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는,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저 자연 현상, 특이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희한하다, 정말 대단하다, 자연은 정말 광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전에 믿고 천국으로 갔던 모든 성도들의 눈도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올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의 성도들도 모든 시선을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의 세상을, 이 슬픔의 세상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슬픔으로써, 외로운 관찰자로서 그 죽음을 보면서 비극적이다, 끔찍하다,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즐거움의 중심이 되는 곳, 그 우리의 생명이 되는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역사로서, 그냥 단순한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사건으로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시작점을, 죽음의 원인을 아마 유대인들의 질투, 유대인들의 적대감, 또 로마 총독의 변덕스러운 성격, 로마 총독의 그런 결정, 그가 불안해했다, 민중의 폭동을 불안해했다, 그런 성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믿음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 유대인들의 질투심, 로마인들의 잔인함, 그것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 인간의 잔인함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적대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신 그 진정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부에게로 그 원인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결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셨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똑같이 함께 그 일을 기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치 않는데, 예수님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이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전가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 깨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한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 뜻에 의해서 그 출처가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의 손으로 쓰신 작정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기록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작성하신 책인 것이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받는다고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심한 분이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을 작정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 그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해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상의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인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큰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도록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 안에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인류 역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작정해 놓으신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핵심이고 모든 일의 시작점이요 모든 일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초로 삼으시고 머릿돌로 삼으셔서 모든 인류 역사를 건물을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작정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고단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질고를 당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과 의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냥 내 혼자 집 나온 것처럼 가출하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그 보낸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연합하셨고 그 안에서 기쁨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 품에서 내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배반당하신 분입니다. 배신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배신당하신 분이 배신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와 동등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죽음을 당하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한 늙은 100세가 넘은 한 족장이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힘이 넘치는 젊은이였죠. 예준이, 현준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깨어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깨기 전에, 엄마가 깨기 전에 그 집을 일찍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산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동안에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들, 너의 아들, 내 독자, 너의 아들을 주라고, 나에게 주라고, 내가 준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빠가 아들의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걷는 동안 그 마음의 비통함을 과연 누가 이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일 길을 지나서 드디어 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갔던 종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이 두 부자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주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3일 길을 왔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도구들을 다 챙겼는데 양은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이삭도 내가 제물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치라고 하셨던 것도 이삭이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건장한 청소년이고 아버지는 지금 100살이 넘은 노인이니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셨나 보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아서 손을 묶고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이 장면에 마지막 순간이 도래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신 것이죠. 그리고 수풀에 뿔에 걸려있는 한 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으로써 순종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장면은 이 아브라함의 장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사람이 이 일을 하셨던 것은 사랑으로 하셨던 일을,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독생자가 있었습니다.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마음에 충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속량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원한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올려놨다가 하는
신용만 해도 이제 됐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친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다른 걸 두지 않고 진짜로 실행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서 죽이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흘리신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원인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공포와 끔찍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쏟아 붓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기록들을 보면 내일 이제 처형이 결정되어 있고 내일 죽을 날인데, 지금 당장 죽을 순교자들은 찬송을 하면서 내가 내일 죽으면 이제 이 더럽고 이 고통당하는 이 끔찍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가 하나님과 천국의 식탁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들이 찬송하면서 행복한 얼굴로 순교했던 기록들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상함,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으로 인해서 그 끔찍하게 찢기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그냥 아프기만 하고 고난만, 슬프기만 한 모습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적인 침착함도 없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몸이 아파서 그냥 길에 픽픽 쓰러집니다. 죄수들이 짊어지고 갔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쳐서 쓰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늘 높이 그들을 허공에 십자가를 달리시게 할 때 그의 몸은 찢겨나가고 온 몸이 다 으스러지고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었던 그 고통이 여전히 그곳에서 또 계속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끊임없이 이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두려운 탄식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분에게는 순교자들처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에게는 친히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계속 위로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위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는 계속 기운을 북돋아 주셨고 예수님께는 그 위로를 철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끝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행복해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고통을 다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받쳐 들어주는 아름다운 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핍박당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떠받치고 계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팔도 아무런 의지할 곳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그 진노의 손이, 그 끔찍한 형벌의 손이 더 예수님을 짓누르고 마치 맷돌에 갈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끔찍하게 누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의 기쁨이나 조금의 위로도 그분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그냥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임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짊어져야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악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직접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날 왜 버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진짜로 버린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그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행하셨기에 그 고통도 아픔도 기꺼이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리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대리자로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는 속건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게 원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피조물들, 내가 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그 마음은 충만했는데 딱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다 죄악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그 정의가, 그 공의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대신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입장에 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죽음의 산을 올라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그분의 몸이 바스라지고 온몸에 피를 흘릴 때 그곳에서 내 몸이 바스라지고 내 몸에서 피가 흘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자 안에서 거기서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죽으심은 단지 그분 자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게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무덤의 문을 지나갈 때 그냥 나 혼자 무덤의 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셨을 때, 죽음에 이르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이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이 생명만 거기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함께 대표로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실제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대로 대리자로서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 정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대신 가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저와 정말 지옥에 해당하는, 지옥에 맞먹는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타는 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지옥일진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해당하는 경험을 실제로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만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만 실행할 수 있는 그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다 견디고 이겨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큰 빚,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엄청난 빚들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그곳에서 정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발목을 잡았던 정의에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지옥의 형벌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확실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에게 또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임했던 형벌은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세상을,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명백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께 임하게 될 복된 결과들이, 그 죽음의 결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첫 번째 결과는 그가 씨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후손을 남기겠죠. 그런데 후손을 남겨놓고는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야 예준이, 현준이의 아들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손자, 손녀까지, 쟤네들의 손자, 손녀까지 보는 일은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것이죠. 거기서 한 달만 더 가도 저는 절대로 제 자손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씨를 남겨놨지만 제 씨의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씨앗들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씨앗의 결과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죽음의 두 번째 결과는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을 때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끝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잠에서 깨어나셔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옥에서 나오시고 더 이상 죽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지옥을 다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사시면서 끊임없이 그 죽음의 결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분 또한 함께 누리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의 마지막 결과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가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도, 모든 열방도, 저 북극부터 저 남극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가 통치하시도다.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곳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되는 것,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그 죽으심을 기뻐하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